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바냐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스바냐의 핵심 구절들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부흥의 예언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스바냐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3장 8절까지만 해도 1장 2장에 이어서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과 또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며 그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의 인함이었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마음과 생각을 함께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요, 예언자의 계보를 4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스바냐뿐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요,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의 왕인 요시야와는 이 스바냐가 친척 관계로 스바냐 역시도 이 왕가의 핏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BC 622년 그 이전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부터 그 아들 아몬과 또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것에 비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자란 므낫세가 그렇게 된 것인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며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범죄하였죠. 이때 유다는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무척이나 타락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우상 숭배가 그 나라의 전역에 횡행하고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그 통치 초반까지도 계속되어 왔던 유다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치세를 보며 자랐던 요시야,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흔히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타락했던 유다를 돌이켜 새롭게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숭배와 다른 불의한 일들을 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왕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배경에 이 스바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된 요시야가 민족적인 회개와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스바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항을 잔인하게 억눌렀던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스바냐는 불순종한 백성 그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여호와의 날, 이것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에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진노를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되죠.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을 통해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실 사람들은 겸손하며 가난한 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롭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바냐의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말씀을 참 듣기가 쉬운 시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끔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스바냐 예언은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것은 요시야 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늘 그 말씀 앞에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섬으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뜻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딸 부르는 이 모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해 줍니다.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표현을 더해 가면서 성도들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지속되어져 가야 하고 또 점점점 더 커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들도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유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련과 환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이 화는요, 궁극적인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화를 당하지 않는 자리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다 이기고 결국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아주 비슷한 권면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에도 아주 잘 드러나죠. 이 당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권면인 것 같지만
모두 4장으로 된 이 짧은 서신 안에 이 기쁨에 관련된 표현과 권면이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뻐하라는 권면의 그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빌립보서에는요 11번의 기뻐하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도 역시 11번이나 사용되어 있음이 그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현실의 곤고함은 무척이나 어렵고 위기가 계속되며 눈앞은 캄캄하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고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위기와 시험도 수두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또 그 승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 궁극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 심령을 붙드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고통과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실 승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됨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당히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진정한 승리의 날, 이 회복과 부흥의 날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제 이어지는 구절 가운데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죠. 이런 내밀한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구원하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에게 내려와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증거해 줍니다. 하늘 저 멀리에서, 그 먼 곳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에게 이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그분은 친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가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의 사랑에 빠져서 만족과 기쁨으로 잠잠히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것이 구원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뻐하셨기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을 것이 기쁘시기에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놀랍구나, 참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정도로 여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동기를,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다 흘려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단지 어떤 책임감이나 종교성이나 의무감을 넘어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큰 의미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로 우리 안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되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성품과 그 뜻하심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사랑받지 못한 자들, 기쁨과 행복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며 내가 그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든 종교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